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선거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도시인 서울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권 심판론으로 이렇게 기결되었지요. 특히 놀라웠던 사실은 20, 30대가 보수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보수적인 성향보다는 진보 성향이 강하고 개방적인데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유인즉슨 현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4년 동안의 일들을 돌아보건대 이율배반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분노해서 보수 정당에 압도적인 표를 던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치 현실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있노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뒤끝이 심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술 한잔 하면서 이기적인 그런 여러 가지 쌓였던 부분들을 풀어버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번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아니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이인데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풀고 가셔야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문제는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큰 능력과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얼핏 생각할 때에 큰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권능을 행하게 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 중에 특히 이런 표적이나 또 능력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 그런 구분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성령의 능력이나 표적을 확신의 증거로 찾고자 그와 같이 표적과 능력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특별한 체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가고 기도원에 가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 기도원에는 그런 말 있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외우는데 이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을 받는다고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그래도 중고등부 시절에
또 학생부 임원으로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저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 덜 사랑하시는 거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려보고 땡깡도 부려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요, 늘 이 손은 들면서도 속으로는 주저주저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히 뭔가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는 하는데 특별한 체험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또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손을 안 들 수도 없고 이러면서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년 동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보게 되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을 경험치 못했는데 주변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하늘의 그 천국에도 갔다 왔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와 체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간증이 없으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 방언해야지, 예언을 해야지, 또 신비한 꿈을 꾸고 천국을 체험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솔직히 방언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 방언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방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다른 것에서 절대 찾으면 안 됩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인쳐주신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의 부모님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네, 여러분, 특별히 유전자 검사 받아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님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시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요,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지 어떤 표적이 있어야만 확인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당사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작 전혀 다른 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서 주라는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세상과 똑같이 구별대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고 고백할 때에 그 주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의미에서의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또한 나의 모든 순종과 헌신을 드릴 그러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많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단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로만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죄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또 건져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내 편하게 살아가면서 단지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만 되시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는 단순하게 죄를 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와 죽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누구라고 하죠? 신부라고 해요. 신랑과 신부는요, 따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아껴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남편이 저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은 저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결혼식은 단순한 이 예식을 올리는 이벤트요, 혼인신고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아껴주고 헌신하는 관계로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남편과 아내 되었음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 순종과 헌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이 사람도 보십시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여러분 사람 같습니까?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합니다.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것은 우는 것밖에 못해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배우게 되고 걷게 되어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또 제대로 된 사람의 그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연약하여서 세상에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쓰러질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결국에는 성장하여서 세상의 죄된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티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반론을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노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이렇게 주저하거나 또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단호하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 맞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맞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자격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두 종류로 쓰시는 거 아시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서 멸망당할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도구로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구약시대의 바벨론 국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한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성령의 권능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마술사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에 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더 영광을 받고 또 자기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더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또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에는요,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쓰임받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회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전하는 사람이 목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날 신학교에 가면요, 우리 총신신대원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에 가게 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수요 목사라 하면서도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가봐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길에도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면서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그러한 것에 자기의 만족을 삼고 사람들의 그 존경에 그것을 먹고 또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요 신학교 교수라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참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혹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여서 단순하게 구세주로만 주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순종과 헌신을 드려야 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정체불명의 궤신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 인생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은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열매를 맺나니 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그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그 삶을 맡기면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요, 이 열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특별히 목회자라든지 선교사와 같은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이 치고 또한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 그 집이 떠내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다 쓸려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이 태풍이 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부를 또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평안할 때는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더 경건하고 신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이 발생하거나 교회에 큰 문제가 터지면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좀처럼 자기 희생이나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요, 목회자를 원망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핑계를 대고 교회에 발을 끊어버리며, 아니 나아가 주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련과 환난이 올 때에 오히려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 믿음이 도리어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또한 서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환난과 시련의 때가 오더라도요,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주님이 되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세상이 두려워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제대로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